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저렉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워크스루 저희가 그 덕대륜중 그리고 고등학교 경북예고 덕화중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녀왔거든요. 잠깐 사진 띄워주세요. 밖에서 만나니까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저희가 청구중학교 만나러 갑니다. 그렇죠? 같이 또 즐거운 또 만남의 시간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 만나는 시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제는 우리 남자친구들과 또 여자친구들도 왔어요. 그 축구 모임을 했습니다. 풋살. 수성대학교에서 했는데 거의 30명 가까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구장을 이제 더 빌렸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오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냈는데 종종 이런 시간을 좀 만들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남학생들을 위한 그 모임을 있는데 여학생들을 위한 모임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학생들을 위한 모임도 한번 고민해보고 모임을 한번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지 아니면 그거는 신화에 불과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또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배우고 또 진화를 배우죠.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배우고 창조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영혼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진화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에서는,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칠 때에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진화는 역사적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들어가서 이 진화론을 여러분 공부해 보면 이 진화론의 그 증거들이 증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빈약하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신화일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진화를 믿는다는 것은, 진화를 생각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진화가 과학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가 진짜라는 말이 아니고 진화론, 가설이에요. 가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창조론은 과학적인 게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창조가 과학적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데, 창조과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 만물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과학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증거들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죠. 이 지구상에 엄청난 홍수가 내려서 모든 지구가 다 잠겼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죠. 창조론이니까. 저 노아의 홍수를 보면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큰 증거가 뭐냐면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저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감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그랜드 캐년에 계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년이 계곡이잖아요. 이 계곡의 깊이가 여러분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예? 1500m랍니다.
그러니까 1.5km가 그 밑으로 쑥 파진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가면은 팔공산 있죠? 팔공산 높이가 몇이게요? 1.2km입니다. 팔공산이 잠기고도 남아요. 300m가. 그만큼 깊은 계곡이 파여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런 계곡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저 길이가 몇이냐면 450km. 서울에서 부산까지만큼의 길이가 저런 계곡이 쭉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짜증나죠? 한국의 크기가 미국의 저 계곡밖에 안 돼. 조금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가보면 얼마나 장관이에요.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그랜드 캐년이 나온 그 안에 그 지질학적으로 그 쌓여있는 그 토사층을 바라보면 저게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증거들이 저기 안에도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창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주가 만들어진 기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이론을 배웠죠? 대부분 빅뱅 이론을 배웁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빅뱅 이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한 그거죠. 어떤 조그만한 먼지가 있어요. 요번 이거 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먼지가 있는데, 이 우주 먼지가 열이 가해지고 그리고 압력이 가해져서 갑자기 팽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펑 터지는 거예요. 펑 터지면서 저렇게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고, 우주의 별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우주의 별 속에서도 태양계가 생겨나게 되었고, 태양계 안에 또 지구가 생기게 되었고, 지구계 안에 아메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메바가 어떻게 됩니까? 어류가 되는 거예요. 진화한 거죠. 그리고 어류가 파충류가 되고 또 양서류가 되고 영장류가 돼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빅뱅 이론이고 우리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진화론, 이 빅뱅 이론에 아주 큰 약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저걸 증거를 모르죠. 저 사람들의 그 이론이니까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면 처음에 이 조그만한 먼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과연 누가 이 먼지는 만들었을까? 먼지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것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자들이. 그죠? 그리고 저 빅뱅 이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메바부터 시작된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너 아메바부터 시작됐대. 여러분, 진화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메바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흑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시작이 다르죠. 진화론의 시작은 아메바야.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뭐예요?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어쨌든 진화론을 믿거나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할 거면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창조론을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메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메바가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의 존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여러분, 눈에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영혼을 안 믿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바람이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저게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모습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한다? 그 슬픔을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 동물들도 봤어요. 동물도. 여러분,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법칙대로 살아가잖아요. 법칙대로.
그죠?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슬프면 그냥 슬픈 거 우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슬픔도 그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리학자들도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했고, 이것을 그들이 또 증명을 해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힉스 입자라는 게 있어요. 이 힉스 입자는 신의 입자라고 불러요. 왜 신의 입자냐? 이 힉스 입자는 질량이 없어. 자기가 갖고 있는 질량을 주고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입자라는 거예요. 막 전 물리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 그런데 저런 게 발견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한번 제가 영상을 갖고 왔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신의 입자, 힉스의 존재가 결국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힉스 교수를 비롯한 연구그룹이 다음 주 발표되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 썬은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를 찾는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힉스 입자로 추정되는 입자를 발견했고 8개월의 연구 끝에 결국 힉스 입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후속 연구에 참여한 여러 그룹 가운데 일본 과학자들이 힉스 입자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질량이 양성자의 134배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내놨습니다. 힉스 입자는 1964년 영국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힉스 입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기는 유력하다고 되어 있지만 다음에 2013년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겨우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한 발 내딛은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이제 한 발 내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겨있는 성경 속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서 7장 1절 보세요. 저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인간은 이미 육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이 있다. 영혼이 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수천 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손바닥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포, 그 세포 안에 있는 DNA에 있는 핵, 그것도 인간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가 똑똑하다고 신을 바라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부활은 어떨까요? 부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 우리가 성경을 믿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첫 번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을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구절부터 우리가 믿는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구절은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있는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 부활 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합리적인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다시,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우리 이성으로 증명해낼 수는 여러분 없어요.
하지만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거들이 이 땅 가운데 곳곳에 남아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다 어떻게 써 있냐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누우신 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는데 세마포만 보였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죽으시고 나서 입으셨던 옷을 세마포로 두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흙에 묻는 게 아니라 돌을 팝니다. 돌을 깨서 파요.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돌을 문으로 막아버립니다. 이게 그 나라 이스라엘의 장례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세마포만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가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수많은 곳곳의 성경의 기록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로따로 다 증거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무덤을 여러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겠죠. 왜냐? 정치범이니까, 예수라는 분은.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아주 그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군인이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빼갔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벌벌 떨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숨어 있었을 거야. 자기들도 죽을까봐. 누가 무덤을 꺼내냅니까? 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종교도 창시자가 시신이 부활했다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호메트,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그리고 석가모니도 시체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않고 못 이기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죽음을 못 이기셨거든. 죽음에게 졌거든.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짜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됐습니다. 처음에 누가 발견했어요? 여자들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여자들의 파워가 막강하죠. 그죠? 집에서 엄마가 맨날 지잖아요. 아빠가 맨날 지잖아요. 맞죠? 요즘 시대는 여자의 파워가 대단해.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한테 맨날 기고 삽니다, 제가. 근데 그 당시에는 여인의 권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셀 때도 여자는 빼고 셌어. 성경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셨다, 5,000명이 이렇게 돌아왔다 할 때도 여자는 뺀 숫자예요. 아이들 뺀 숫자예요. 남자만 센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의 그 권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게 거의 정말 종처럼 집안에서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거할 때에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것을 거짓으로 쓰려고 했다, 그러면은 아주 증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유력한 사람이 발견했다고 썼겠죠. 예수님을 믿고 정치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썼다고 이 기록을 했겠죠. 아니면 그냥 남자들이 썼다고 해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상에는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진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여인들이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이게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합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정직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대인이고 또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쓰면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바로 이때 현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겠죠? 지혜로운 사람, 너무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는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뭐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 넘겨보세요.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만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러한 기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손에 쓰여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증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목격자예요. 목격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만 목격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냐?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지금 여기 한 500명, 600명이 앉아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만났으면 내가 환상을 받겠거니 했을 수 있지만 500명이 동일한 것을 봤다는 것은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일시에 봤다는 것은 진짜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더 신기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동생이 있어요. 내 동생이 나는 예수야, 나는 구원자야, 만약 그렇다 이야기해보세요.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똥 싸고 방구 뽁뽁 끼고 트럼하고 이랬던 애가 예수라고, 난 구원자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야고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 만났고 만삭이 되지 못한 바울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끄집어내서 죽이던 자였어요. 그런 자가 180도 바뀔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기록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신화라고 믿으십니까? 진짜라고 믿죠? 알렉산더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기 한 4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기록은 지금 남아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 성경의 기록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죠. 또 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발전되어 오고 형성되어 온 것들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거꾸로 달리면서까지 가죽이 벗겨지는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있는 거 아시죠? 카타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수십 킬로를 파서 수만 명이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는 여러분,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가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알기 때문이죠.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앞에서 외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교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자, 회색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이제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빨간색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굴복하지 않죠. 다시 기독교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이 또 일어나죠. 그리고 이슬람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박해를 받죠. 기독교는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몽골이 지배했어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없어질 것 같죠? 하지만 몽골이 망했죠. 하지만 기독교는 계속 번성합니다. 이슬람이 장악을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는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도달해서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도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실제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인 부활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활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쨌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끊긴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의 죽는 거죠. 우리 육신이 이제 늙어서 아니면 어떻게 되든 이 육신이 죽는 거죠.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영원한 죽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돼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인가, 이렇게 영원한 죽음이,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그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될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죽음,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다고 하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영적인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당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육체가 죽죠. 우리가 육체가 죽지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15장 51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죽겠지만 너희 육신은 잠자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이 땅을 재림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죽었던 사람들의 육신이 다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갔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육체가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영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신 같이 부활하셨죠. 완벽한 부활체가 돼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것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겠지만 마지막 날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부활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저 천국에서 세 번째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소망입니다. 다시, 부활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살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다시 옮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 곁에서 저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내가 발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과 고초가 우리에게 오지만, 고3들은 지금 어려운 기간을 견뎌내야 하지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아마 너무나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가 함께 엎드러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모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가장 평화로운 나라, 가장 은혜가 있는 나라, 가장 사랑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부활 소망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돼도 그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현풍 닭 칼국수 집에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과 밥을 먹는데 옆에 어떤 3명의 남자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들리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진짜로 그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사시더라고요. 교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그러니까 3분이 오셨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한 분이 와, 3월달 한 달 동안 15번 술을 마셨대. 와, 너 너무 힘들다. 나 술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인생, 와, 술 안 마시면 버틸 수가 없네, 막. 이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와, 나 술 또 마셔야지, 막. 술로 달래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교사는 엘리트잖아요. 나름 성공했잖아요. 그죠? 인정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술을 먹고 달래야 되는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무리 내가 공부 잘했어, 좋은 대학에 가도, 좋은 직업을 가져도, 좋은 가정을 꾸려도 내 안에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술로 인생을 달래서 살아가고, 그냥 내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것으로 그냥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내가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지만 너무나 허무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도 그 형통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종착지가 어디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저 하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미국 텍사스 지역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몰아닥쳤어요. 허리케인이 몰아닥치니까 정말 엄청난 허리케인이에요. 여러분, 미국 미국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릅니다. 대륙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집이 다 파괴됐어. 도로에 막 배가 막 올라와가지고 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을 탐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지 보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 지역을 쭈쭈쭈 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지고 다 완전 박살나 버렸는데 한 집만이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피해도 당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이 멀쩡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정말 원칙에 따라서 튼튼하게, 허리케인에도 무너지지 않을 그 뿌리와 기둥과 지붕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든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이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 죽을 인생에서 우리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바뀐 사람들, 우리의 뿌리가 이 부활 소망으로 단단한 사람들, 우리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허리케인 같은 폭풍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죽인지 할지라도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부활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오늘 나오고 들어오면서 선교헌금 봉투를 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 봉투 이유는 다음 주에는 선교주일로 지켜질 겁니다. 선교주의를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선교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건데,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을, 지금 중국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중국이 지금 공안들이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색출해서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쫓겨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들어와 계셔요. 그 다음 주에 그분을 초청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 목적 헌금, 많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돈을 우리가 전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겁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선교 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도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내 인생을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죽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 소망,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그 사랑이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